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날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복해요. 생명의 삶도 사셔서요. 듣기 전에 묵상해도 좋고, 뭐 들으면서 묵상해도 좋고, 중요한 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삽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계속이죠, 계속. 날마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거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요. 40년이에요. 그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바빠서 말씀을 못 읽습니까? 바빠서 기도를 못 합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건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바쁘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직장 생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직장 생활하면 더 바쁠 거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더 바쁠 거고,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더 바쁠 거고요. 물론 또 바쁘지 않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바쁘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보냐? 여러분 어제 말씀 봤습니까? 그제 말씀 봤습니까? 그런 게 우리죠. 우리입니다. 바쁘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바쁘지 않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로 더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혹은 바쁘지 않다고 말씀을 보고 못 보는 게 아니죠. 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을,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살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제 말씀에서 이 가데스에서 이 모압 저기 뭡니까? 가데스에서 에돔 땅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그것을 이제 거절했죠. 자, 우리가 지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볼게요. 보면요. 지금 여기가 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니, 큰일 날 뻔했네요. 애굽입니다. 가나안은 아니죠.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났어요. 홍해를 지났다는 건 여기를 지난 거예요. 여기 홍해 여기를 지난 게 아니에요. 홍해 여기 작은데 여기 홍해 북쪽을 지난 겁니다. 자, 여기 다 홍해죠. 근데 여기도 홍해가 맞아요. 홍해 북쪽을 지났고요. 근데 쭉 내려와서 마라의 쓴물, 엘림, 종려나무, 그 다음에 이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성막과 제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완성을 하고, 민수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여기서부터 10장까지 1장에서 10장까지 준비를 마치고 이제 여정을 가나안으로 가는, 가나안이 여기입니다. 가나안이 여기예요. 여기 예루살렘, 그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가는데 쫙 쭉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다녀와서 뭐 악평을 했죠. 악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여기서 돌아요. 바란 광야에서 몇 년? 40년.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벌이 아니라 이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야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이 뭐냐면 이 가데스에서 바로
그 이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 내가 볼 때 가데스에서 나와서 이 왕의 큰 길 보이죠? 왕의 큰 길. 이 길을 따라서 아이고 또 설택이 됐네요. 가데스에서 나와서 왕의 큰 길을 따라서 바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에돔이죠. 에돔. 에돔이다 보니까 에돔 왕의 허락을 받고 요렇게 왕의 큰 길을 따라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왕의 큰 길을 따라서. 왕의 큰 길은 애초에 교역로예요.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인데 에돔이 거절했죠. 거절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돌아가요. 가데스에서 쭉 내려갔다가 지금 에돔 땅을 지나지 않고 둘러가지고 쭉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디에 이르렀어요? 호르산. 어떤 학자들은 여기가 호르산이다라고 본 학자들도 있고요. 여기가 호르산이다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호르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르산에 도착을 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호르산에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민수기 20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민수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요. 20장 2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론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론의 죽음이죠.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돌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 바위를 2번을 쳤어요. 두 번을 쳐서 그제 말씀이군요. 물이 솟아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믿지 아니함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능히 이런 이스라엘 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실 것을 믿지 못한 것이죠. 너무하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와 이 4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역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했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분노와 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혈기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화를 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이 호르산에서 죽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2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산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자,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갔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어요. 그러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고요.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호르산에서 이제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은 거예요. 자, 요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왜 산에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죽게 되고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의 이 직임을 이어받게 되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굳이 산에 오르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산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장소, 그리고 이 땅과는 구별된 하늘의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시내산도 구별된 장소예요. 구별된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엘리야도 갈멜산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산이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산을요, 거룩한 곳으로 보는 거예요. 구별됐다. 이 땅과는 구별된 곳.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오는 곳. 그렇게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곳입니다. 그것이 산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산에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산에 올라가라고 하신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아론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아론을 이어서 이 대제사장의 직임을 이어받게 되는 엘르아살이에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임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대제사장이 지금 세워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호르산이라는 거룩하고 구별된 곳에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요? 모세를 통해서 해요. 모세가, 그러니까 아론이 직접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아론이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입혀주는 그런 형식의 이 후계 구도가 아니라 이제 전달식이 아니라 누가 해요? 모세가. 28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모세가 아론의 엘르아살에게 입혀줘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아론의 직임을 해제시킨 거고 모세를 통해서 엘르아살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엘르아살은 뭐예요? 자기의 주권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 직임을 받고 또 직임을 물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론은 뭐예요? 아론은요, 하나님의 종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주권이 없어요. 위임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7절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선물로 준 것.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민수기 18장 7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러니까 아론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은요, 아론이 잘해서 준 게 아니고 아론이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제사장 직분은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론이 직접 벗을 수도 없고요. 아론이 입혀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장의 옷을, 직분을 상징하는 옷을 벗기고 그 직분을 상징하는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제사장인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 제사장의 어떤 역할, 구분되어지는 것들, 또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 대속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일이라고 배웠는데 기억합니까? 어, 그것들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아니라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사장을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요. 물론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망령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어제 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탈락되죠, 탈락. 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수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여기일까요? 왜 여기에 아론이 죽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죽으라는 곳에서 죽어요. 옷을 벗으니까 죽어요. 왜 하필 여기서 죽는 것일까? 특별히 아론의 죽음에 대한 것이죠. 아론의 죽음에 대한 거예요. 자,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론은요, 이 제사장, 최초의 대제사장이죠. 물론 이 성경에는요, 이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우선 제쳐두고요. 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임명하신 최초의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예표하는 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론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아론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왜 여기서 죽습니까? 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엘르아살에게 넘겨주고 나이가 많았으면 힘이 들었으면 제사장 직분을 엘르아살에게 넘겨주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은퇴하고 나서 그냥 삶을 사는 것처럼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굳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넘겨주자마자. 왜냐하면 여러분,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론은 아까 얘기했지만 상징적인 존재죠. 그래서 아론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뭐냐면 24절에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이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이 지팡이로 돌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르산에서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되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27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라고 말을 하죠. 성경이 굳이 이 모세와 아론, 엘르아살 이 세 사람이 호르산에 오르는 장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들이 회중의 목전에서 올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회중이 아는 거예요. 이제 아론이 올라가면 내려올 수 없다라는 걸 회중도 알고 있고, 그리고 다시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론은요, 상징적인 존재예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제사를 집례하고 대속제일에 이 온 백성을 위해서 대속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론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누구도 의심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뭐냐 하면 아무리 모세일지라도 아무리 아론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온 백성의 목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 아론도 못 들어갔어.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야, 하물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어? 아론도 못 들어갔는데 나라고 들어갈 수 있겠어? 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론도 못 들어갔는데 나는 얼마나 더 못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아론은 그렇게 상징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아론이 여태까지 잘했고 모세도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거 바위 2번 쳤다고 해서 왜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좀 회개했을 거 아닙니까? 그 후에. 근데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이 대표로서 상징적인 존재로서 믿지 않는 자가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일지라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친구와 같은 모세일지라도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고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아론일지라도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론이 여기에서 죽었습니다. 호르산에서.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이건 아론이 천국에 못 갔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모세 천국에 못 갔습니까? 아니죠. 모세 천국에 갔어요. 100% 확신하게 얘기해요. 왜요?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3명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 천국 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 아론의 죽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후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이어져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아론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29절.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실제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준 이 지도자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었을까요? 물론 있겠죠. 상실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않았을 때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 이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믿지 않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론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추구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추구함이 없으면요, 안 되겠다, 불가능하겠다, 이거는 어렵다, 이게 믿음 없음이죠. 믿지 않음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아론일지라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그래요. 제가 도전받는 건 뭡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누가 믿겠어? 이거 맨날 이렇게 이거 해서 녹음해서 올린다고 누가 믿겠어? 누가 듣겠어? 뭐가 변하겠어? 누가 바뀌겠어? 이게 믿음 없음이에요. 이게 모세가 돌을 2번 친 거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안 바뀔 거야.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건 부당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바뀌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믿음 없음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내가 바꾸는 겁니까? 내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옷을 입을 뿐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혹시 셀장 여러분 이거 듣고 계십니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죠. 예,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듣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하세요. 여러분을 셀장으로 세워준 건, 그러니까 셀장 귀한 직분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걸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혼을 섬기는 것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 세로는 답톡도 안 하고, 왜 우리 세로는 막 금철도 안 넣고 막 화난다. 솔직히 화라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세로원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세런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든 못하든, 주일 예배 나오든 안 나오든 화도 안 나나요? 그건 정말 너무 더 안타까운데요. 생각지도 못했네. 화라도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런들이 주님께 다가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화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돌이라도 2번 쳐야겠네요, 여러분. 주여. 네. 그리고 만약에 그냥 그런 좀 안타까움과 답답함 가운데 휩싸인 분들 계시다면, 이게 되겠나? 이런 좌절과 낙담이 오는 그런 수준의 셀 리더들이 있다면,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나는 아니죠. 나는 못하죠. 하나님이 능히 이 백성들을,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변화시키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선택하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하심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과 행복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거해서 날마다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ield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